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1033페이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하다 하느니라. 그가 들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되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근육을 향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연관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장 29절 같이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는 공환 이상이나 구호보다는 삶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삶의 실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를 이 객관적인 언어로 아주 그 섬세한 주문까지 표현하는 시인이기에 저는 그의 시를 매우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의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시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놓고 돌아오는 길 위에 잠시 서서 나는 세상이 나를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파트 실평수처럼 늘 초과해 있는 내 삶의 덩어리를 절정 저울 같은 걸로 잴 수는 없을까? 나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아이들이 마구 자라 수위가 바로 코 밑에까지 올라와 있는 생활. 나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고 내 자신이 한계이다. 어디엔가 나도 모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차마 내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 불구가 내게 있었던 거다. 커피숍에 앉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지쳐있을 때 바깥을 보니 여기는 너무 비좁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높아지는 생활의 수위와 버거워지는 삶의 무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어느 날 나의 고백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00년 전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의 소포클레스가 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은 것이라는 이 저주스러운 예언과 함께 테바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서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나이오스방과 어머니 이오카스테는 앞으로 예견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활을 시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는 차마 그 어린 핏덩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숲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참 운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보면 그렇습니다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버려진 아기는 어느 목자의 손에 구원이 되어서 테바와는 적대 관계의 고린토스 왕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에디푸스는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오에디푸스는 우연히 자기 친아버지 나이오스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맞서 싸우다가 아버지인지도 모른 채 친아버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 스핑크스 저주를 풀고 테바국가의 왕이 되어서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낳고 그들은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한 계획을 통해서 오에디푸스는 저주스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한평생 모르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고 지금 자기와 살고 있는 아내가 실은 자기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에디푸스는 견디지 못하고 예리한 난로로 자신의 두 눈을, 양눈을 막 찌르게 됩니다. 피가 쏟아지고 여기저기 조각이 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렬된 오에디푸스는 왕의 그 보좌를 호련히 버리고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됩니다. 거대한 운명 앞에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거대한 운명 앞에서, 아니 거대한 신의 섭리 앞에서 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이디푸스는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책임져야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저주스러운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왜 그가 스스로 장님이 되어야 하고 왜 왕위를 버리면서까지 그것에 대한 저주스러운 운명,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저주스러운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했던 것일까? 심정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참으로 바보스럽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런 바보스러운 오에디푸스와 같은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1977년 11월입니다. 한국에서는 IMF가 터지고 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때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한국을 매우 심각하게 꼬집는 영국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세 사람이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스테이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웨이터가 다가와서는 죄송합니다.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을 좀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웨이터의 이 말을 어느 누구도 세 사람 모두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무엇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북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고기를 먹어봤어야죠. 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외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남한 사람은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망하고 정말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항상 매일 자살하는 것이 그 기사에 실렸을 때인데 위로는 못해준 망정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날은 정말 영국 사람을 만나고 좀 실컷 때려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IMF 청문회를 보니까 영국 신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했는데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때 내 상황이 어땠고 내 능력의 한계가 어떻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법적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가는 것을 보면 크고 작은 자신들의 부정에 대해서, 크고 작은 자신들의 흠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점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직후였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수십 명의 일본 시민들이 일본 황궁 앞에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활동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전쟁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는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의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배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를 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를 갈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IMF 청문회에도 지금까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운명까지도 책임지려고 했던 오일리푸스 같은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 자식을 그런 사람으로 기르고 싶었고, 내 교회를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오이디푸스처럼 저주스러운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이디푸스처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의 되신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나 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아주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저주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저 사람, 헬라어는 에케 호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일리푸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저주스러운 운명을, 저주스러운 신의 섭리를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서 책임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보스러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보스러운 그를 통해서 죽음의 역사에 마침표를 주고 인류 역사의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 여자기숙사에서 등록금이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현실을 매우 아파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학생은 기숙사 뒤편에 보면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닥친 사감 교수에게 찾아가서 훔쳐가지 않은 돈을 자신이 훔쳐갔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라 사감 그 여학생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밥을 굶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신학생들이. 그 정도로 어려울 때라 사감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학생은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동료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돈을 훔쳐간 이 여학생이 쌍심에 끌려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선배를 가지고 있던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지려고 했던 한 여학생을 통해서 기숙사에는 서로가
다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대의 정신이 후배들에게, 우리 같은 후배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는 도무지 계산이라는 것을 못하고 사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에, 저도 좀 보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의 가난한 불행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면 떠나는 것인지,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아니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자기가 도대체 무슨 책임진 일을 했다고 평생 종처럼 그들의 길잡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적인 계산에 의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이렇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좋고 살아가고 자랑스럽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매우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도 좋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보다 그 바보 같은 녀석들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사랑스럽고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서 훨씬 더 큰 역사의 희망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김지롱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기로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창립의 뜻을 김지롱 목사님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활빈교회는 우리 사회의 독보소처럼 자라는 온갖 경제적 불균형, 정치적 부자유, 사회적 부조리들을 예술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주님의 뜻과 능력이 빈민촌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세워지는 교회이기에 활빈교회라는 이름은 아주 합당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활빈교회라는 이름은 이 홍길동의 활빈당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활빈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매우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10월 3일 오후 3시 활빈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비록 창문도 달지 못했고 바닥은 맨 바닥 위에 가마니를 깔았고 강대상은 사과 대짝이었으나 예배만은 매우 엄숙하였다. 나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활빈교회의 설립 목적을 5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머리되는 교회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착취당하는 자의 해방의 종교로 출발했다. 오늘 집발을 올리는 활빈교회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교회이다. 빈민과 근로자, 영세민들에게 예수를 심는 교회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봉헌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었다. 활빈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개발하는 교회이다. 셋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사랑의 실천에 있다. 활빈교회는 사랑하기를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넷째, 한국교회는 한국인의 지질과 요구에 응하는 제도와 신학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전략과 기록력을 개발하는 교회이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 및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성장해 왔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억압, 경제적인 불균형, 사회적인 불평등, 그 온갖 비인간화 현상에 강력히 도전해야 하며 활빈교회는 이를 실천하는 교회이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장님의 뜻도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활빈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창문을 달지 못했고 맨땅에 가마니를 깔고 이 감대상이 사과 괜찮겠지만 저는 이렇게 빛나는 감대상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대짝이었지만 우리는 그리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작부터 불행한 이들의 운명을 예수처럼 온몸을 던져서 책임지려 했던 교회가 우리 활빈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활빈 교회가 김기록 목사님이 나오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한때 유명했던 교회였다는데 자랑스럽기보다는 이런 장님의 뜻을 품고 실천하고 몸부림쳤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성도를 자랑하는 어느 교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뜻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나약하게 그지 없는 양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짊어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패력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오늘 그를 따르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 앞에서 치월되기만 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조그만 시련에도 좌절하고 또 주저하면서 매일 자기 상처나 빨면서 징징대는 나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고 이웃과 교회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역사를 세상을 책임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부활절이 연기되면서 사순절도 자연스럽게 연장되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의 죄와 고통과 불행을 홀로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